사실은 우리가 매일 불러야 될 찬양 중에 정말 귀한 찬양이 이 부활에 대한 찬양인데, 부활절에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부활 찬양을 절기 찬양으로다가 인식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아멘. 이제 점점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빌라도 앞에 서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헤롯왕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을 볼 때 두 가지 걸림이 있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다 아는 걸,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스토리 다 알잖아. 뭐 하도 이제 들어가지고 기타갑게 들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도 4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의 걸림은 다 아는 거라는 거 하고, 두 번째 걸림은 슬픈 이야기잖아요. 슬픈 이야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내가 부담스러운 거, 걸리적거리는 쪽으로다가 잘 안 가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그쪽보다 지향하지 않고 나를 편하게 하는 쪽보다 지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된 것, 축복된 것, 은혜로운 것, 이런 쪽은 이렇게 자꾸만 지향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의 슬픔을 자아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 쪽으로다는 잘 지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예수님 사건, 이제 몰락하는 그 사건, 이제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까지의 장면에서는 제가 마음속에 왜 내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제겐 두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는 걸 또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 두 번째로는 부담스러운 것 쪽으로 지향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으면서, 제가 그것을 딱 발견해내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문제를 가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죄를 가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나의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한 구석에 담궈져 있는데, 얘를 자꾸만 내 애써 가리려고 하고 망각하려고 해서 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아이가 자기 눈만 가리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남들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보고 있거든. 그 애가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이, 그 모습이 귀엽지만 어린아이에게서만 있는 모습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들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애써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영이 성숙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오묘한 진리 속에서 자기는 수용을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숲 속에서 자기가 거기서 거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숲을 향해서 자꾸만 가는 것은 거기서 피톤치도가 나오고 거기서 진정한 휴식이 있는 거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놀러 나이트클럽에 가고 도시 속에서 복잡한 데 가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숲속에 가지 않나요? 숲속에서 그곳에서 내 마음과 내 속을 시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고 우리가 축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뭔가 스릴 있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영이 성숙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그늘, 십자가의 숲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 심성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것을 빼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해서 우리가 십자가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그곳에 머물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짚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지고 한 번 더 그 숲속에서 머물고 싶고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진리가 있고 그곳에서 그곳에 자유가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오는 샘솟는 축복을 맛봐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에 내가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들면 마약과 같아가지고 내가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고 거기서 평생을 헤매다가 거기서 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십자가에서 솟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이르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최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생에 낮아지는 것, 내리막길, 끝내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셔야 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이라는 거하고 헤롯과 빌라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예수님을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그 앞에 보면 19장 38절에 보면 19장 38절 보면 여기도 무리가 나옵니다. 원어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감람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오름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보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치고 올라갈 건데, 그때 제자의 온 무리가, 여기서도 이제 무리가 나오는데, 이때는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한 것은 왜 하냐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 주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안 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 때문에. 이적과 기적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뭔가 분위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줄 알았더니 왕의 자리는 오르지 않고 기득권 세력들과 그냥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붙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재물을 장사하는 그들을 막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대중들이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네. 우리는 갈릴리에서, 저 지방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완전히 대반전을 일으키고 다윗의 왕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기적과 이적은 베풀지 않고 기득권 세력들과 대판 붙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서 분위기와 기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당황하더니 무리들이 누구 편에 서냐면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였다 이것입니다. 고발했다라고 하면서 2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지금 쿠데타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금하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왕이라 하더라. 이거 왕이라. 지네들이, 자기들이, 무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랬는데, 여기서는 자칭 왕이라 하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로마가 통치하는 것에 뭘로 통치하는 거예요? 돈으로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제국은 존재하는 건데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 얘기 뭐냐면 가이사를 황제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칭 지가 왕이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무리라고만 했고 먼저는 제자들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가 제자들처럼 따르는 자들. 저는 쿠데타 같은 걸 2번 당해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막 선지자가 나온 것처럼 저를 막 칭송하고 저한테 막 하면서 서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앉을 분처럼, 저와 같이 사역을 정말 잘할 사람 것처럼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그런 무리들을 많이 모았을 때가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분위기가 기류가 딱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분위기에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한테 싹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들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외치는 그 외침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돌을 드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인 것처럼 저와 한 팀인 것처럼 열성당원인 것처럼 제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무리들은 돌변하더라고요. 돌변했다는 것을 제가 2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무리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복음의 일을 하려면 무리에게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반대급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에게 마음 중심을 둬야지 무리에게 마음 중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무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모은 사람이 무리일 수 있고 무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던 시골에 가면 내가 살던 곳이 이렇게 조그맣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넓다고 생각했던 그 논이 손바닥만 한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손바닥만 한 거예요. 우리 동네가 크다고 생각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한참 걸리는 길이라고 어렸을 때 그 걸음이었으니까 꽤 먼 거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동네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진짜 손바닥만 해서 집이 셀 수 있어요. 그냥 야, 이런 조그만 동네에서 살았나 이런 놀라움이 있고, 또 뭐가 놀라우면 이 조그만 동네에서 사람이 몇 산다고 여기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예? 이 사람은 누구 편 저 편 이렇게 나누면서 그 동네에서 쌈질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이 조그만 데서 다 못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다 못 사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데서 무리를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이란, 인간이란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존재하든, 손바닥만한 무리들 가운데 내가 존재하든 무리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에 마음을 쏟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생수를 얻을 것처럼, 그곳에서 뭔가 보람을 얻을 것처럼, 그곳에서 뭔가 만족을 얻을 것처럼 무리에 빠져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무리에 빠져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리에게서 마음을 걷어들이라 이거예요. 무리에게 있는 마음을 걷어들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가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지만 그들은 환경이 바뀌면 반드시 나에게 돌을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돌을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무리를 배척해야 되느냐, 무리를 평가절하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돌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고한 사랑이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저들이 어떻게 폭도가 되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왜 모르셨겠어요?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다 아실 거잖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 무리예요. 가장 질적으로 저질의 싸움이 교회에서 싸움이에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저질적입니다. 왜냐면 영혼까지 터치하니까. 다른 싸움은 이놈 새끼야, 네가 잘났어 못났어 이래고 싸우고 말아. 이놈의 새끼야, 너는 이단이야 말이야. 교회에서 싸우면 이단이야, 사탄의 자식이야. 서로 사탄의 자식이라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느새 사탄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까지 깊이 추락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무리가 그런 거예요. 무리가.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려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준 것은, 그것이 목사님들 무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무리라 할지라도 무리에게 마음 주지 마라. 무리에게 의존하지 마라. 무리가 찬양하고 박수치는 것에 마음 중심축을 올리지 마라. 무리는 무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무리일 뿐이다. 그것이 동네 개모임의 무리든, 아니면 동네의 어떤 무리든, 직장의 무리든, 심지어 교회 안의 무리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리에 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직 성령님에게 오매불만 꽂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무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성령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서 사랑이 나와서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서 있는 사랑이, 내 샘에서 나온 사랑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서 있는 사랑의 샘을 끌어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예요? 나는 사랑을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다. 내 존재는 샘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라는 것, 전달의 그 통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내 속에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면, 내가 왜 널 사랑했는데 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배신자 뭐 이런 거예요. 꼭 자기 사랑 준 것처럼, 꼭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준 것처럼. 주님께서 저한테 야 이제까지 네가 꼭 한 것 같다 야, 이런 감동 주셨을 때, 왜 이제까지 주님이 하신 일인데 어느샌가 그 일에 내가 빠져 있다 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원래 있었던 힘이 발동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원래 있던 사랑을 끌어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준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 것을 줬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반응이 안 오면 분노가 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뭐예요? 성령님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리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었지 성령님에게 내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저 사람이 분노해, 저 사람이 말이 많아, 그러면 저 사람은 성령님에게 꽂혀 있지 않는 사람이구나. 말은 번드름하고 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은 성령님에게 마음 중심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구나. 복음의 능력을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탁 정의해버리면 끝나버릴 일이에요. 내가 마음의 중심축을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축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 제가 무술은 잘 모르지만 이론상을 봤을 때 무술하는 사람이 이 앞발에다가 중심축을 두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앞발에다 중심, 적을 향한 발에다가 중심축을 주면 적이 그 발을 딱 치는 순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발에다가 중심을 주고 앞발은 흔들었어요. 적이 내 발을 흔들어도 내가 중심축이 안 흔들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술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성령님에게 가 있어야 되지 무리에게 내 마음 중심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성령님을 지향하고 성령님 안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간 내 발을 아무리 세상이 치고 아무리 세상이 건드려도 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쓰러질 일도 없고 실망하고 낙담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내 마음 중심을 가 있는 순간 무리는 돌변한다니까요. 무리는 돌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무리인데 우리가 성령님에게 마음을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내 이권과 내 착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을 들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마음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향해서 돌을 둘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자식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돌 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돌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그러는 일이 발생해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발 정도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성령님에게 오매불만 가 있으면 그리할지라도 당신이 그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당신한테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을 억지로 펌프질해 가지고 주지 마세요. 그 정도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저에게. 저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오래 갈 수 있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에게 마음을 중심을 두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탄의 무리들이 친구가 된다 이거. 서로끼리 싸우다가 권력 싸움 하는데 정말 영적 싸움이 딱 일어나면 그 권력자들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힘은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힘입니다. 네? 힘이에요. 그분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땐 돈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예요. 내가 친구가 없이 나 혼자 외로울 때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무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동하는 사람이 힘입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걸 쫓으면 신기루를 쫓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한 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나를 대적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동네에 힘을 가지고 있든 친구들 사이에서 힘을 가지고 있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향하지 말고 힘이 없는 사람을 지향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가든 많은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해요. 사진을 찍을 때도 힘 있는 사람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나 힘 없는 사람을 봐야 돼요. 힘 없는 사람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그 옆에 있으려고 했을 때 왜 있으려고 해요? 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 여호와의 힘, 성령님의 힘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달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친구가 돼 주시고
내 친구가 되고 내게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권력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내가 힘 있는 사람에 붙으면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돈을 줄 것 같잖아요. 돈 자랑하는 사람하고 돈 주는 사람 난 못 봤어요. 내 비밀 신비한 거예요. 돈 자랑하는 사람하고 저한테 돈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 자랑하고 제게 힘 대주는 사람 없어요. 진짜 누가 도와주냐면 돈 자랑하는 사람이 돈을 줘요. 힘 자랑하는 사람이 제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신기루를 쫓아서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해요. 자꾸만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해요. 두 가지 착각이죠. 하나는 그 힘 있는 사람이 나를 힘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도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와요? 진짜 성령의 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알고 천군들도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지금 하나님에게 갈급해요. 영원한 에너지에 갈급하고 있는 걸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시한부적 에너지에 내가 빠져 사는 거예요. 시한부적 힘, 잠깐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기루 같은 그 힘에 내가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막 그 정치판이 다 그런 거예요. 쫙 보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성령님에게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힘 없는 사람을 향해 지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과 헤롯과 빌라도라는 이 두 단어에서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하려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상태가 뭔가 붕 뜬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중심을 두고, 성령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시간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주님만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님 앞에 돌을 들고 주님을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끌고 가기 위해서 음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무리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00년 전의 무리들이나 하나님 200년 전의 무리들이나 오늘날의 무리들이나 또한 앞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될 무리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로지 성령님에게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